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흔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 멀미하지 않거나 비행기에 대해서 멀미를 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배를 타면 그 흔들림 때문에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잖아요, 배가 물결 때문에. 그래서 그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그 흔들림 정도가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그 멀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느냐 죽느냐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은요 멀미는요 저리 가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마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것이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62편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반란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가운데 가장 다윗이 신뢰했던 신하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도 압살롬과 뜻을 같이 하여서 반란을 같이 꾸몄던,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까지도 배반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배신감과 또 인생에 대한 회의로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신뢰했던 신하들도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3절 보면은, 본문 3절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다윗에게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배반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입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여러분 입김을 저울에 달면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입김. 예. 우리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사라질 존재와 같은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사람은 사람을 바라봐야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왜 의지냐? 사람 의지해야지.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그들은 입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면 사라지는 존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어찌 너희들이 환난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포악입니다. 포악. 예. 10절 말씀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은요, 폭력과 속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기 쉬운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방해 요소고 세 번째가 뭐냐?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하반부에 보시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미국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가진 재산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췌장암에.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최고의 의학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에는 그 암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수십조 원이 있다 한들 그 돈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요,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해 요소 세 번째, 재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 인간적인 힘, 포악, 이런 재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잠잠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잠잠히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다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잠잠이에요. 잠잠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들을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려는 것도 내려놓고,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려는 것도 내려놓고, 재물, 돈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 것임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그래서 오늘 다윗이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만 의지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이 권력을 지닌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8절 그 바로 이어서 보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다 토로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보려면 내 마음의 것을 누구에게 토로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야 되느냐?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요, 그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어 가지고요, 물가는 오르고요. 미국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보려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엊그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그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투자하십시오. 어디에 대해서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거를 참고만 해라. 참고만 해라. 그걸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조차도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말아라. 확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예.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 것만 같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엇이든지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푸시는 거예요. 푸시는 거. 마귀는 묶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묶여있는 것들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풀리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라는 거죠.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새 가장 안전한 곳.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이 지금 10개월, 1년 가까이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를 침공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참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그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제철소 하나가 있습니다. 아조스탈이라고 하는 제철소 하나가 화제거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광양제철처럼 이런 제철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가 90% 이상이 다 폐허가 됐는데 이 제철소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다 이곳에 이제 피하게 되었는데 왜 이곳에 민간인들이 피하게 되었느냐? 이 제철소 지하에는요 30m 밑에 터널이 있었던 거예요. 지하 터널이. 그리고 그 터널이 20km씩 쭉쭉 뻗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30m 아래에 20km가 펼쳐져 있는 터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숨어가지고 방공호 역할을 이 제철소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이곳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뉴스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 요새와 같은 제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90%다 폐허가 됐는데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런데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꽉꽉 묵혀있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출연한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했던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의 하루는 회사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터널이 붕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존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구출이 되는데, 이때 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물품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날이 마침 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축하해줄 생일 케이크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생수 2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한 70% 정도 남아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 가지 물품을 지니고 있었고, 그 휴대폰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나를 좀 구출해 달라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며칠이 막 지나갑니다. 딸에게 주려고 했던 케이크도 이제 없어지고, 생수 2병도 이제 다 없어질 판, 그리고 이제 배터리조차도 이제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외부와 연결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또 하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반드시 외부에서 나를 구출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2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그를 견디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구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소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줄로 묶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줄로 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줄로 묶어놓다. 묶어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줄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줄로 묶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나에게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권능,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승복 씨가 지은 책인데요. 기적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분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훗날 자기가 크면 올림픽에 나가서 체조 금메달을 따리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체조를 훈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체조 훈련을 받다가 낙상을 하게 되어가지고 척추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래서 이 허리 밑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체조 훈련을 하다가 어릴 때에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는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얼마나 실망이 되었던지. 그런데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의사가 되기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의학대학에 들어가고 전문의를 따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담당 주치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장 유망한 병원에 취업을 해서 자신과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생겨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고 그러면서 나를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